압구정동 소망교회의 한 여집사님이 새벽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너무 구슬프게 서럽게 흐느끼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원래 침묵 기도로 유명한 교회예요. 방언 기도를 하거나 소리쳐 기도하면 목사들이 가가지고 조용히 기도하시는 교회예요. 그런데 너무 서럽게 울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루는 담임 목사님이 불렀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어려움이 있길래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제 남편이 한국에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전쟁터 베트남 가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포탄이 여기저기서 떨어지니 제가 어찌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불신자였어요.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남편이 그래도 가정을 책임지겠다고 그 어려운 이 전쟁터에 가서 사업을 하니 얼마나 부인의 마음이 타겠습니까? 그리고 이 집사님께서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가 어려우면 매주 편지를 씁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특별히 은혜 받은 말씀, 그리고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이해할 수 있게끔 표현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어제 예배 드렸을 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고 가족의 근황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이 말을 썼다는 거예요. 여보, 제가 당신을 위해서 지난 주간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쟁터에서 당신의 생명을 보호해 달라고, 그리고 어렵지만 사업이 흥왕할 수 있도록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남편이 이제 사업을 마무리하고 어느 정도 자금이 생기니까 귀국을 한 거예요. 일요일이 되면은 막 친구들하고 골프 치러 가고 당구 치러 가고 막 하여간 그렇게 놀기를 좋아하는 남편이었는데 그날따라 양복을 입고 안 나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7시, 8시쯤 골프 친다고 나가버려야 교회 가서 이제 활동도 할 것인데 안 나가니까 부인이 남편 얼굴을 보면서 차를 한 잔 주면서 여보, 몇 시에 나갈 거요? 물으니까 아니, 당신 교회 몇 시에 가는 거요?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시 반쯤 나가지요. 그랬더니 내가 오늘은 좀 따라가면 안 되겠소. 그래서 드디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연이 이렇습니다. 전쟁터에서 사업을 하고 오토바이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포탄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차량을, 오토바이를 밀쳐놓고 있나가지고 머리부터 손가락까지 하나 발가락까지 만져보는데 하나도 손상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포탄이 정면으로 나한테 왔다가 마누라 기둥발 받아가지고 옆으로 흩어진 거 아니냐. 할렐루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급할 때는 가끔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죄 짓고 산 거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둘 수 없지요. 나 하나님, 내 아내를 불쌍히 보시고 내 아내의 기도의 정성을 보시사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지금 5번 포탄에서 나를 구해 주셨는데 이제 정리하고 곧 들어갈 것이니 살려만 주시면 제가 고국에 가서 우리 마누라가 새벽마다 기도한 그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리고서 사업이 잘 되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정리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첫 주일날 가끔 기도했던 그 기도를 따라서, 서약을 따라서, 고백을 따라서 드디어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은혜 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줄 수 있는
좋은 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요.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드디어 대학에 들어갔어요. 레포트를 써야 되고, 그래서 최신식 가장 좋은 비싼 컴퓨터를 그러게 원하길래 자금을 모으고 모아가지고 드디어 사주었습니다. 귀한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선물이지요. 여러 가지 세상에 좋은 선물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장 고귀한 선물이 무엇이냐? 기도의 선물입니다.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선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기르는 엄마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로 심고 기도로 축복하는 소중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도 물러가기 시작했으니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기도하는 엄마들 사역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이격걸기를 유지하고서라도 함께 기도하는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직접 개척한 교회를 향해서 쓴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제자 에바브로가 개척한 그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9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했다, 계속적으로 했다, 언제든지 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 가장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 사도가 자기가 직접 개척하지는 않았지만 처음 에바브로부터 개척 소식을 듣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만큼 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강한 격려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에바브로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찌 제 고향 땅을 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이제 개척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더니 소식이 오기를 고향 땅에 가서 동창 만나서 이렇게 전도하고, 작은아버지 만나서 이렇게 전도하고, 누구 만나서 이렇게 전도해서 3가정이 모였습니다. 7가정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날로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바울 사도가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지요. 제가 존경하는 홍 목사님은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외워버리죠. 오늘날 교회에 2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열심히 목숨 걸고 눈물겹게 기도하는 훌륭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복된 일이지요. 감사하지요. 송구스럽죠. 그리고 또 한 정도의 성도님이 있습니다. 저로 하여금 밤잠 못 자고 기도하게 만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또 속을 썩이니까 잠이 오겠어, 목사님이. 응? 그런 성도가 있대야.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가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 하잖아요. 회개하시고 어찌든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기도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골로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과연 무엇을 기도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구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소중한 기도의 제목을 함께 파악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9절에서 보면 하반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울의 기도였어요. 자,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지요.
그래서 인생을 왜 삽니까? 나의 포부, 나의 위대한 뜻,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자꾸 운전을 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좌정하셔서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한참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옛생활로 돌아가요. 그리고 교회 와서도 그냥 내 뜻을 실천하라고 광분하기 쉬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그러면 화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끼리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알고 순종하면 내가 은혜를 받고 나와 함께하는 팀원들이 은혜 받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팀을 만들어 주시면 하나님은 그 지도력을 통해서 또 역사하셔요. 자, 우리 성가대 오늘 찬양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성가대가 발전을 하면 성가대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은혜 넘치는 성가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가대를 잘 이제 이끌어 가라고 지휘자 집사님을 세우시고 또 성가 대장님을 세우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지휘자 선생님과 대장님을 통해서 뜻을 밝혀주시면 함께 순종할 때 화합하는 성가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때 성가대원들이 3명이 아멘을 안 해요. 그리고 지휘자가 곡을 딱 주면 꼭 뒤로 와가지고 그 곡 하지 말라 그러고 이 곡 하라 그러고, 그런 얘기를 제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저를 만나려고 하지 마셔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응? 그래서 성가대 35명이 매주 다음 주 찬양할 걸 자꾸 주면 지휘자 집사님이 지휘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려워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이 안 돼요. 그래서 성가대원 전체가 한라산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사공이 많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가. 모든 부서가, 교회 부서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력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인간의 머리로 오면 한계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 잔머리를 굴린다고 해요. 머리를 쓰고 써봤자 인간 머리는 뭐가 있다고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너무 많이 쓰면 잔머리를 굴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총명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치 아버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아버지인들 달걀을 달라 하면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아들이 계란 후라이를 달라고 하면 돌멩이를 줄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도 주시지 않겠느냐.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거로 언제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잘 모를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총명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 어디에서 시작했다고 들었죠? 토마토 레스토랑. 그래서 이름이 토마토 교회.
근데 그냥 토마토 레스토랑으로 정한 게 아니에요. 6개월 동안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라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유학 갔다 와가지고 교회를 시작하니까 친구들이 뭔 교회를 이쁘게 꾸며놔도 안 되는 시대인데 레스토랑에서 하냐, 김경수 목사가 돌았다,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꼼짝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 것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하늘의 지혜였습니까? 인간의 잔머리였습니까? 하늘의 지혜였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토마토 레스토랑에서 교회를 할 것이요? 세 가정이 10가정이 되고 어린이까지 69명, 마지막 69명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레스토랑에서 예배를 드리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바로 2분 거리에 벽산 아파트 지하 상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교회를 합쳐가지고 개척해서 4년이 됐는데 만석이 돼버린 거예요. 만석이. 어떻게 성도, 그러니까 한 성인 한 7, 80명에 주일학교 한 4, 50명 하면 딱 예배드리기 좋은 공간인데 성인이 막 220명이 되고 막 주일학교 한 200명이 돼버리니까 막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배가 끝나고 잠깐 식당을 거쳐서 밥 먹는 데를 거쳐서 제 방이 목양실이 저기 기도실이 한 3분질도 안 돼요. 거기를 가는데 2분이면 갈 거리를 어떻게 사람들이 많은가, 밥 먹는데 많은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벽에 대고 기어서 겨우겨우 가가지고 그 방 들어가서 못 나왔어요. 어떻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이것이 누구 죄요? 하나님이 네 죄라. 어떻게 성도들을 그렇게 고생시키냐. 땅도 주고 건물도 줄 것인지 교회를 지어라. 그래서 그 주부터 금요일날 목회를 중단하고 아침 10시, 오후 1시, 오후 4시 중개사, 공인중개사 3군데 정해서 하나님이 땅을 주실 거니 땅을 알아봐 주시오 해가지고 그때 분당 수지 죽전 지역 금요일마다 목회를 착파하고 뭘 보러 다녔어요? 땅 보러 다녔어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역의 모든 땅을 다 알았어요.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 다 외워버렸어요. 그때 저한테 와서 목사님 어디로 이사 갈까요? 이들 가면 되겠습니까? 해서 내가 그때 한마디 했던 집들은 다 부자가 됐어. 그리고 막 나한테 물어보라고 하고 싶어. 막 만나면 집사님 나한테 뭐 좀 물어봐. 뭐요? 그냥 하여간 물어봐. 그거? 그래. 내가 땅 물어봐라고 할 수는 없고 집 물어봐라고 할 수는 없고 물어봐 하고 싶은데 참았어요. 그리고서 땅이 하나 나왔는데 그 땅이 토지공사가 죽전에 땅을 매입할 때 짜투리 땅들을 매입하면서 2평, 3평씩 준 것을 모아는 30명이 모아는 땅이 하나 있어. 땅이 몇 명? 30명. 근데 땅이란 게 그렇습니다. 내가 사고 당신이 파고 1대1일 때는 협상이 쉬워요. 얼마 주겠습니까? 12억. 아니요. 나는 11억 5천만 줄 거예요. 그래 가지고 11억 7,500 딱 맞아서 사인하면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몇 명? 30명. 그러면 그 중에 한 명만 틀어도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땅이 나와 있는데 아무도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왔다 가고. 그리고 사람이 많은 만큼 복병이 한 100개 된대요. 그래서 딱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거 주시겠더라고. 그래서 중개사한테 이거 다른 사람들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반드시 살 거니까. 그랬더니 복병이 한 100개 된대.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풀어갈 거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법무사나 돼가지고 법적인 문제를 100가지를 다 적어가지고 풀어갔어요.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그리고 범죄 문제 다 풀어갔어요. 보니까 길이 보이더라고. 하나님께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다 풀어주시옵소서. 근데 자금이 하나도 없어요. 부채가 있었거든. 그런데 그게 한 450평 짓는데 보니까 교회는 한 200평이면 되겠어요. 그래서 프리셋 본부로 옮기기로 하고
함께 지분을 넣기로 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한 2, 3년에 한 번씩 3개월씩 우리 교회 와서 전도해주는 마르다 믹슨 여사가 계셨어요. 그분이 미국 캐롤라이나 사는 분인데 어떻게 소식을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분 아들이 변호사인데 대학 졸업하고 대학 등록금을 변호사를 하면서 20년간 그 등록금을 갚아가는 아들이요. 그 아들 등록금도 안 갚아준 양반인데 6천만 원을 교회에 헌금을 한 거예요. 전국의 프리스트 회원들이 모아가지고 3억을 헌금을 해서 계약을 딱 해가지고 지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광교 부지도 이건 설명 안 할게요. 이거 하려면 예배가 끝나버려요. 간절히 죽전교회가 만석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하라 해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 총명으로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죽전 땅도 기가 막힌 땅이에요. 그 옆에 공원이 3,000평이거든요. 지금까지 죽전교회에서 3,000평 땅을 쓰고 싶을 때 못 써본 적이 없어요. 공원. 주일학교 행사하고 싶을 때 한 번도 못 써본 적이 없어요. 그게 교회 땅입니다. 근데 3,000평을 교회 이름으로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1년에 수천만 원이 나와요. 단 한 번도 지난 15년 동안 세금 1원도 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 집사, 장로, 권사님들 청소 일주일에 한 번씩으로 엄청 나와야 돼. 단 한 번도 청소로 간 적도 없어요. 국가가 다 관리해 줘. 여러분, 우리가 쓰고 싶을 때 마음대로 쓰면 우리 거예요. 그 공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죽전에 가장 번화한 거리 사통팔달 그곳에서 보면은 딱 보이는 거리예요. 설명도 쉬워. 죽전 중앙공원 옆 사거리 소방서 옆 하면 그냥 알아버려요. 이 교회도 얼마나 좋아요. 홍제교, 빨간 홍제교 옆 하면 다 알아버려요. 하여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무슨 일이든지 정성 들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난관도 뚫어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내일 출근해서 일할 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면 사장님이, 이사님이, 회장님이 아니 이 자금의 애로가 있는데 이 자금 부장을 누구한테 맡기냐? 하다 안 되면 그 난관을 잘 뚫어가는 부장을 불러요. 어이 김 부장, 자네 영업 부장 그만두고 좀 자금부 맡아야 되겠어. 어려운 걸 내가 이제 회사를 문 닫아야 될 판이냐. 3개월 6개월을 버티기가 너무 힘든데 좀 맡아보소. 그럴 때 회장님, 난 자금 한 번도 달아본 적 없고 내가 투자공사 증권사 다녀본 적도 없고 제가 모르는 걸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맡겨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 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꾸 이 생활업체들에 대한 부담을 주셔요. 요즘 의사 선생님도 굉장히 어려워요. 보니까 손님들이 안 가. 저도 안 가요. 이 염증이 좀 생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눈도 이렇게 열어보니까 눈 뒤에 이렇게 빨갛게 올라오는데 다른 데 같으면 즉각 병원 가서 이 소염제 먹고 그러면 금방 낫거든. 그런데 가면 아무래도 이 대면 접촉을 하니까 그래서 올마버리면 의사 선생님 매일에 막 30명 50명 사람 만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만나면 내가 확진자로 판명이 되면 성도님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안 갔어. 병원도 그냥 다르게 나든지 말든지.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눈에 딱 손대고 하나님이 직접 항생제를 2배로 열어가지고 낫게 주셨어. 다음날 이니까 나서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그럴진데 많은 이 주민들이 병원을 많이 안 갔겠지.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치과 선생님 환자가 뭐 2분질, 4분질로 줄었다고 그러고 또 식당도 그러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쿠폰복을 해라 그러시더라고. 근데 사실은 제가 4년 전에 3년 전에 제가 과거에 있었던 상도제일교회에서 쿠폰복 활동을 하는데 그걸 제가 책상에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는 전문가지만 그 디자인하고 이거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도 목회가 많이 줄었으니까 우리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이거 한번 잘 만들어 보자 했더니 그냥 풀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교인들 사업체 한 16개 업체, 죽전 한 12개 업체 넣고 그리고서 이 지역에서 아주 음식점은 초특급 최고의 음식점 이렇게 생활업체 넣어가지고 30개 업체 해서 3,000부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들어간 업체는 대박 날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열심히 이용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전도도 이제 쫓아와가지고 지금까지는 전도 오면 이렇게 버리고 막 그랬는데 그건 절대로 안 버릴 거예요. 이 업체 가면 막 안경을 막 40% DC에서 해준다는데 갈 거야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생활업체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비전문가인 목사들이 만들어도 진짜 이쁘게 만들었더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내일 출근해서 기업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 있으면 하나님 나한테 맡겨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맡겨주면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늘의 지혜와 청명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서 뚫고 나가는 능력과 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현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첫째로 하늘의 지혜, 하늘의 총명을 받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여러분,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큐티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공부로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성경을 연구한 신앙의 선배들이 각 분야별로 상담이면 상담, 또 목회면 목회, 또 이 직업이면 직업 각 영역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쓴 소중한 신앙서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요즘 학교 가지 않고 집에서 이 영상으로 공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주 그 서진교회 간증을 들어보니까 야, 애호가 어떻게 시달려버렸을까? 야, 요즘 망할 망자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하고 많은 시간을 갖는 만큼 또 힘든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계속 영상으로 수업을 들으면 걔네들도 힘들어요. 그때에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엄마도 곁에 같이 앉아서 축복의 통로, 지금 여성 목장 전체 공급을 한 책이에요. 2주간 동안 매일 같이 나도 공부하고 2번, 3번 이렇게 공부를 같이 하면 우리 자녀들이 내 말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행실을 따라서 엄마의 행실을 보고 따라간단 말이죠. 공부해라 이 녀석아, 응?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같이 옆에 앉아서 우리 아들은 수업 듣고 나는 축복의 통로 있고 해서 자녀들이 엄마의 성실하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공부를 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기도로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매일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기술한 신앙 서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는 무엇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는가?
오늘 말씀의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어떻게 하고 기쁘시게 하고.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이 표현이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근데 똑같은 일을 해도, 우리가 같이 주님의 일을 해도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까 하는 일만 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이 잘 안 알아주는 일은 안 하고, 그러면 금방 사람들은 알아요. 저 사람은 사람 앞에서 일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담임 목사님이 보든지 안 보든지, 난 사람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충성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 10절 하반전,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무엇으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모든 능력을 덧입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할 때,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내 능력으로 하기 쉬워요. 그러면 한계가 옵니다. 또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쉬워요. 그러면 내 안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의 위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능력을 시행할 수 있었는가? 그는 이 시내산 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백성들 앞에 나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나타났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보니까 전 백성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11절에 보니까 하반절,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무엇에 이르게 하시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무슨 일을 하든지 모욕받고 견디는 세월이 필요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오래 참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냥 저절로 하나님께 영광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업에서 일할 때 주변에서 질시하고 모욕하고 그럴 때, 드디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절호의 찬스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때 저 녀석이 말이야, 나쁜 놈 왜 그러냐 하고서 자꾸 심리적으로 연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 속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속에서 오래 참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월을 통해서, 견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24살에 대학 졸업하자마자 아버지 사업차 하나 물려받아가지고 지금까지 경영을 잘 해왔습니다. 저는요 한 번도 남의 밑에서 일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인내심이 별로 없겠어요. 견디는 세월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것이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에요. 이렇게 눈빛으로만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가족들이 참 어려움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24살에 사장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내가 다 결정하고 막 직원들을 채용하기도 하고 그만두라기도 하고 사업을 일으켜보기도 하고 정리해보기 다 내 뜻대로 했으니 집에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응? 다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인간이 인격이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쉽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해도 가능한 한 10년 정도 남의 밑에서 죽도록 고생하는 게 좋아요. 저도 목회해 보니까 부목사 할 때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죽도록 고생한 것이 좋더라고. 여러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듣고 보니까 지난 한 주간 죽도록 아주 호랑이 같은 상관 밑에서 이런 게 괜찮구나, 견딜만 하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지요. 그렇게 한 10년 견디면 인물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별로 없어요.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직장 들어갔는데 딱 6주 됐는데 떠날 생각을 해. 다른 회사로 가려고 생각을 해요. 몇 주? 한 10년은 견뎌봐라. 그러면 목사님은 9세대 인물이라고 그래요. 제가 9세대 인물인 것은 분명해. 이제 40은 넘었으니까. 하지만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누구 밑에서? 하나님 아래서 호랑이 같은 상관 밑에서 충분히 오랜 세월 견딜 때 그 견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어떻게 하시기를. 자, 바울이 골로새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첫째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언제든지 감사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죄 많은 인생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늘의 보화 영생의 축복을 주신 그 기업 앞에 감사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간절히 기도를 한 것입니다. 감사는 그냥 살 때 이루어지지 않아요. 영어로 땡큐, 이 땡크라는 단어는 think에서 왔어요. 충분히 생각해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코로나, 고통스러운 코로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한편 생각하니까 참 많은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로 초대형 교회 아닌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 초대형 교회는 문을 닫지 않을 수가 없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촬영을 위한 예배를 드리니까 한 20, 30명 앉아도 5m씩 떨어져 앉을 수가 있어. 그래서 1부, 2부, 3부, 청년부 다 했어요. 5명, 10명, 20명 이렇게 앉아서. 그리고 국가에서 공무원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칭찬,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 철저하게 방영하는 교회면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국가 공무원도 우리가 지도하잖아요. 텔레비로 떨어져 앉으라고 자꾸. 그리고 제가 국무총리, 대통령, 이 국회의장까지 다 냈어. 첫째로 공무원들도 다 이 방역을 지켜라. 식사할 때도 지키고 근무할 때도 의자 다 책상 떨어져 앉고. 두 번째로 중국은 막지를 못했지만 적어도 180개 국가가 우리나라를 막으면 우리도 막아라. 못 막으면 코로나 확진 음성 판정서를 가진 사람만 들어오게 해라. 없으면 바로 이 영종도 공항에서 바로 비행기로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2주 후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이제 완전히 2주간 격리하는 것으로는 시작을 하더란 말이죠.
근데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 안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만 생각하지 말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이웃과 만나면서 단지 어려움만 보지 말고 그 어려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얼마든지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기도로부터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바울도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고로의 성도들이 어떤 성도는 취직이 급한 걸 알고 있었고, 어떤 성도는 승진이 급한 거 알고 있었고, 어떤 성도는 집 짓는 것이 급한 거 알고 있었고, 얼마든지 그것을 먼저 기도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축복을 누리는 백성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백성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